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 가거든 속옷을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라.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김영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추위가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송이가 날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눈을 보고 봄이 오겠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오늘 한성대로 올라오면서도 쌀쌀한 바람에 이제 이 겨울은 지나가겠지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봄 가운데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길공동체에서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라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꽃이 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라는 단어가 주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 원수는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나 자기 집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이나 집단을 이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수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떤 나쁜 의미지만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거 이 웬수야. 부모님들에게 늘 듣는, 엄마에게 늘 듣는, 오늘 아침도 오늘 점심 때도 듣고 오신 분들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도 동일한 원수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있고, 동일한 거의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평지순이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는 이로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마태복음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걸쳐서 다 나오게 되는 동해보복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율법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무엇이냐면 눈을 당한 사람은 눈으로 갚아주고 이를 당한 사람은 이로 갚아주어라, 그러한 이야기죠. 근데 사실 동해보복법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동해보복법이라는 이 율법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가? 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보복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격을 다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악한 존재이기도 하면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연약해지지만 또 사랑을 잘 하기 어려운 굉장히 악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사실 연인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사이로 만났지만 굉장히 이 트러블이 생길 때 소심하게 복수하잖아요. 컵라면을 끓일 때 물을 막 엄청 넣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싱거운 라면 먹게 하고, 믹스커피 탈 때 물을 조금 더 넣어서 가장 싱거운 커피를 먹게 하기도 하고, 소심하게 어떻게든지 복수를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심하게 복수하는 것 말고 동해보복법을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당한 만큼만 보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고 사람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눈만을 내가 당했는데 눈으로 갚지 않고 더 큰 것으로 갚는 거예요. 이를 당했는데 내가 이 말고 또 다른 것으로 더 갚는 것이죠. 이 원수라는 것은 빌린 게 아니잖아요. 빌린 것이 아닌데 안 갚음을 하는 것이죠. 되로 주고 말로 받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수를 향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 원수는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고 하다 보면 점점 그 크기가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을 보면 또 원수를 미워하고 또 싫어하는 것을 볼 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비난받지는 않습니다. 너무 심하게 상식선을 넘어선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크게 비난을 하지 않죠. 오히려 당하고 사는 것보다 너가 앞으로 당하고 살지 않기 위해서는 너가 살아있다는 것을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7절과 28절의 말씀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세상은 보복하고 복수할 때 잘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살아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우리를 주둔하고 또 그것을 핑계를 잘 대주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쉽습니까? 쉽습니까? 질문하면 답을 해주는 거예요. 쉽습니까? 네, 어렵죠. 네, 아주 좋아요. 어디 그룹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어렵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래요. 굉장히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도 정말 믿기가 어렵죠. 그런데 교회를 1년, 2년, 3년, 4년 어쨌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 때문에 지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또 이성으로 그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기 어려운 것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믿는 것으로 정말 끝이 나버린다면 그래도 조금 쉬운 것일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특별히 27절, 28절 말씀은 아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소심하게 복수하는 것, 누군가에게 복수를 당하는 것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쁜 사람에게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쁘지 않은 사람에게 예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뭔가를 다시 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원수,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 동네에 살던 중마고우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중마고우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너무나 심하게 다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주 마주치지만 그래도 싸운 것이 있기 때문에 말도 하지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다툼으로 벌어진 그 사이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그 친구가 하루는 주일에 교회를 다녀오더니 그 싸운 친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더니 보자마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안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고 교회 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제 설교에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하셨길래 제 친구가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되었나요? 혹시 친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목사님 말씀하셨대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목사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사랑으로 안아줬다라는 이야기죠. 우스갯소리를 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말씀으로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것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선대할 수 있습니까? 나를 저주하는데 어떻게 그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침을 뱉고 있는데 가서 껴안아준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나한테 욕을 하고 있는데 가서 더 해달라고, 조금 더 해달라고, 너의 욕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나 이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실천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에게 없는 것을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악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벽에 창을 던져가지고 벽에 꽂아서 죽이려고 한 적도 있고, 칼을 들고 쫓아온 적도 있고, 암살대를 조직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민첩함이 있었고 그에게 수하의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울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랬습니까?
자기의 부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장인어른 너무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창을 던졌지만 저는 당신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장인을 사울 왕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혈육이 자기를 팔아버렸죠.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죽이자고도 이야기했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 형들을 다 용서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다 용서하고 애굽으로 다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훌륭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말씀을 요셉에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은 3개월이 지나가면 호르몬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대요. 교제하는 분이 계십니까? 3개월이 지났나요? 그렇다면 호르몬이 지금 저하되고 있는 중간에 있습니다. 이제 이 호르몬의 약발은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고 다리가 마비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너무나 미워 죽겠지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나 싫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너무 싫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할 마음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의 순종함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내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까? 내 가운데 사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시작.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가고 속옷까지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라.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네 뺨을 때리는 자, 네 옷을 뺏는 자, 네 것을 가져가는 자, 원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원수 같은 사람들한테, 이 왼수들에게 더 많이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 준비됐나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누가복음 6장 29절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5장 3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뺨을 맞을 때의 순서가 있더라고요. 오른뺨을 맞으면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른뺨을 맞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손을 가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 왼손잡이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려면요, 왼손잡이가 때려야지만이 오른뺨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른손잡이들이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오른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때려야 되나요? 이렇게 때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올려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손등으로.
여러분 맞아 보셨나요? 이렇게? 안 맞아 보셨죠? 그러면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나가시면서 한 대씩 때려보시고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맞는 것보다 이렇게 맞는 게 훨씬 치욕적인 거예요. 훨씬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생각해보니까 또 다른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때리는 거 말고 앞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때리면 뒤에서 그냥 제대로. 여러분 이렇게 맞은 것이나 뒤에서 이렇게 맞은 것이나 맞으면 별이 보이고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가능하냐는 거예요. 갑자기 걸어오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때렸는데 자 여기 좀 또 때려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무엇이냐? 맞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당한 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한 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도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못 참겠니? 네가 못 버티겠니? 근데 나는 너가 가진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었다. 네가 가진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는 버텼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나 때문에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주님이 나 때문에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침뱉음을 받고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31절의 말씀. 시작. 이 구절을 성경에서는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금률. 마태복음에 나오죠. 근데 이 황금률은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대접을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해 주라는 것이고,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것이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황금률이지 지키기 쉬웠다면 황금률이 될 수 없었겠죠. 그만큼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어렵다고 그것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저는 대학교 있을 때 지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신앙인은 제자리에 멈춰 있을 때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제자리에 멈추면 그 순간부터 퇴보하기 시작한다고. 정지가 아니라 퇴보하기 시작한다. 안간힘을 써서라도, 정말 가기 싫어도, 정말 내가 발가락을 하나라도 움직일 힘이 있으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이 정도만 내가 살면 됐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대통령 표창을 받을 것도 아니고 선행상을 초등학교 때처럼 받을 것도 아닌데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아니에요. 주님은 그 정도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황금률에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산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원수는 누구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원수죠.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로마의 세력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수는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핍박하는 모든 악한 말을 하는 무리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원수는 나의 모든 재산을 강탈해 간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원수는 나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열한 이러한 원수들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수는 어떤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꼭 갖고 싶은, 원수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2명 있었어요. 홍모 상병과 김모 병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제대할 때 저는 그 사람들의 집 주소를 외우고 있었어요. 한 명은 평택에 살고 있었고 한 명은 의정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대할 때, 그리고 제대하기 전까지 그 주소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학교와 학과와 주소를 잊지 않았어요. 너무나 당한 게 많아서. 그런데 전역할 때쯤이 되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과연 이것을 내가 복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잊지 않고 있었던 주소가 한 일주일 만에 잊어지더라고요. 잊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죄는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잊게만 해주십시오. 내 하나님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잊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원수는 있을 거예요. 갚고 싶은 어떤, 보복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보복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보다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을 훨씬 더 원하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복할 수 있죠.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시원해진다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이 그렇게 해서 시원해지는 것보다 그 사람을 그냥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훨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진짜 내 제자요, 진짜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기는 쉬워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힘든데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가는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기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믿기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에는 순도 100%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매님들 결혼하실 때 반지 받고 싶지 않아요? 14K 받고 싶으십니까? 24K 받고 싶으십니까? 말은 안 하지만 저는 다이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건데 순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중량은 같아질 수 있지만, 부피는 같아질 수 있지만 순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100%의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6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35절 36절에 예수님께서 왜 2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5절과 36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아픔을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사람, 나를 망가뜨린 사람, 나로 하여금 분노가 치밀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명령처럼 보이지만, 행하기 어려운 명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려면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어 보여. 난 너무나 소심한데, 나는 마음이 정말 마이크로 마인드 굉장히 작은데 어떡하냐. 근데 오늘 28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래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기도하는 게 쉬울까? 사랑하는 게 쉬울까? 여러분, 뭐가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저주 기도는 쉽게 할 수 있죠. 저주는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라는데 도대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능력이 없고 나는 도저히 그런 마음이 없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결국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기도는 나의 이런 분노와 화와 성질, 이 감정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 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먼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수양하고 인격을 수양한다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그럼 저는 오늘부터 그를 위해서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결단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결단하고 안 지키고 또 결단하고 안 지키고 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결단하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는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기도하는 그 생활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 인격 이상을 넘어보지 못했다면, 아직 내 마음 이상을 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보기 싫은데, 정말 보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을 향하여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를 위하여 나는 기도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그의 복을 빌어주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수였지만 그를 통하여 내가 기도하게 될 때 그는 나를 위하여 주께서 예배해 두신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5절 한 번만 봅시다. 35절 마지막으로 시작.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6장 35절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는 말에 순종하는 정도의 신앙인 그런 자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의 그런 자녀, 원수를 축복의 통로로 잠깐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35절의 말씀,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함이죠.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순간, 내 입술로 시인한 순간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구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기대치를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 잘 믿고 천국 가라, 잘 믿고 구원받아라, 이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품을 닮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그 기대치를 절반 정도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순종 잘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 구원 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찌 보면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한 순간이라면 신앙의 생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주님을 닮지 못했고 그냥 신앙인의 코스프레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코스프레를 벗어 던지십시오. 그저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면 그 메이크업을 지워버리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코스프레를 한 사람보다,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으로 메이크업 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쌩얼의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으로 포장하기보다, 세상의 것으로 나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길공동체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한번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대상이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 대상이 친구라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대상이 연인이라면 연인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보복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하나님, 나는 그 방법을 버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